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은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생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거절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가도 또 누구를 만나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오해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왜 오해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날 많이 생겼냐면 이렇게 SNS나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어떤 글을 쓰거나 문자를 보낼 때 오해를 많이 겪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오해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마다 두려움이 있을 텐데 또 인생마다 뭐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사람 때문에 두려워요. 그렇죠? 사실은 앞에 말했던 것들 다 사람과 관련된 건데 오늘 다윗은 원수, 대적,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두렵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 때문에 힘들었냐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대요. 얼마나 나를 괴롭혔으면 내 살을 먹으려고 다윗의 원수들이 이 다윗에게 달려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들고 있는 원수, 대적 이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이 뭐와 이렇게 비교가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게 대적, 원수, 살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곧 빛과 반대가 되는 어둠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이 어둠이 이렇게 감싸고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둘러싸도 내가 그 군대 안으로 포위가 되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은 죽음인데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두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출발이 뭐였냐면 다윗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다윗의 항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하는 이유는 빛이고 생명이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빛이신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가 그 어둠 속에서 사망 같은 상황에서 그 빛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매우 우리는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게 등장을 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이 사람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대요. 자, 그것을 구하는데 여기 이제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표현들을 보셔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거기 집 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사모하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위해 초막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은밀한 곳 나옵니다. 그리고 높은 바위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이요. 분명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매우 위급하고 어렵고 자신의 살을 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해요.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본문에 집, 성전, 은밀한 곳, 초막, 바위 이것들은 모두가 다 뭐를 뜻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윗은 분명히 자신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을 다윗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성전, 초막, 은밀한 곳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뜻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1절에서 6절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사모한다라는 말 거기를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보시겠어요? 4절을 보시면 이 4절 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다음 절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에서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다윗은 쓰는데 20편, 27편 안에서 오늘 읽은 절 안에서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요 표현이 지금 다윗을 원수들이 다 진을 치고 다윗은 너무 힘든 상황인데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어둠의 상황 속에서 빛과 생명의 하나님, 그 빛과 생명의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시킨 말이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ask라고 써 있어요. One thing I ask.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한 가지인데 그것을 ask라고 쓰였는데 이게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안 맞죠? 사모한다 그러면 뭔가 막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거. 근데 영어 성경은 ask라고 번역했다고요.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 사모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카르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바카르라는 말은 원래 뭐를 찾고 뭔가를 물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를 찾아다니는 대상이 중요해요. 이 바카르라는 말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면 소나 양이 먹을 것을 풀을 찾아다닐 때 썼던 말이 바카르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러니까 소나 염소들이 풀을 열심히 찾아다닐 때 썼던 말이 여기 본문에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카르인데요. 매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이 바카르에서 여러분 모음이 바뀌어서 보케르가 되면요. 뜻이 뭐가 되냐면 아침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바케르, 보케르 이 모두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풀을 먹이는 것과 관련돼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분명히 다윗의 상황은 매우 위급해요. 적들이 진을 쳤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대적들이 달려들고 오늘 본문에 환난 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성전을 사모한대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 먹고 있는 걸 상상하셔야 돼요. 이 시편 27편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시편 27편에 오늘 본문 나온 4절을 주석을 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뭐를 발견하냐면 마치 다윗은 자신을 성전 안에서 뭔가를 뜯어먹고 있는 양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뭔가를 뜯어먹고 있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게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성전에는 풀이 없는데요? 우리 성전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다윗은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집, 피난처 이 전부 다 뭐를 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분명히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라는 곳, 그 성전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뭐와 같았냐면 뭔가를 먹고 누군가가 지켜주는 상황과 배경이 곧 성전이고 예배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요,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예배를 찾습니다라고 누가 과연 몇이 말하냐고요, 여러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전에서 떨어지고 있는 풀, 물, 먹을 것을 먹고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비록 자신을 두르고 있는 적들 때문에 어둠이지만 다윗은 지금 뭐를 느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최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안에 사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뭐를 사모하세요? 우리는요, 사모하고 열망하고 바라는 것이요, 다윗과 같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뭐를 사모하냐면 다른 걸 사모하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사모하게 되는 대상,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과 대상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아닌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나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려움이 막 오니까 안 되겠다, 급하다, 빨리 예배라도 가서. 자, 예배라도 가서 이건 뭐예요? 차선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예배가 먼저인 사람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양 한 마리가 소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는
바카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뭔가를 먹고 공급받고 있으니 아무리 주변이 어둡고 힘들어도 다윗은 그것을 이겨낼 힘과 용기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오셔서 드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오셔서는요,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교회 가야지, 우리 교회를 이쁘게 가꿔야지,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지, 우리 이거 말고요, 정말 제대로 된 정확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건 뭐냐면, 오늘도 주의 성전에 가서 앉아있으면 나는 풀을 먹어, 나는 물을 먹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그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모하다라는 말을 정말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과연 바카르 풀 뜯어먹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는 목사인가?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설교고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을 때 나는 과연 오늘 풀을 먹고 갔는지, 나는 물을 먹고 갔는지, 나는 오늘 과연 안정감, 안식, 평안함을 누리고 오늘 가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본문인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먹어야 될 게 사실 뭐예요, 여러분?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내 안에 빛이 보이고 내 안에 생명이 보이는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탈 나죠. 하나님 말씀 안 먹고 딴 거 먹고 딴 거 사모하다 보니까 저거 사모하면 돼서 내가 뭔가를 극복하고 이겨낼 것 같았는데 막상 열심히 사모는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명확한 인생의 답을 알려줬는데,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없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우리 당신과 내가 무슨 원수지간이었길래, 세상 사람들 그러죠. 전생에 너와 나는 무슨 원수였길래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엔 여러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과 원수들이 있어요. 심지어 가족 안에도, 일가 친척 안에도, 직장 안에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빛을 찾고 생명을 찾고, 비록 상황은 어둠이지만, 비록 상황은 적들이 많지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아무리 대적이 나를 진을 쳐도 나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가장 제일 문제는 결국 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을 만한 말씀, 먹거리를 드려야죠. 하나님 말씀을 먹게끔 잘 드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실 때 저 다른 동네 사람들처럼 누구 만나러 가야지, 누구랑 교제하러 가야지가 아니고요. 오늘 나 풀 뜯어 먹으러 가, 풀 먹으러 가, 물 먹으러 가라는 자세로 오는 곳이 사모하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을 오실 때는 항상 영순이는
말씀의 풀, 말씀의 물을 드시러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언제 그래야 되냐고, 언제? 일상은 당연한 거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대적들이 있을 때요, 두려움이 있을 때요, 고난이 있을 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가, 교회가 영순위가 되셔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나 드리러 가자는요, 차선책이에요. 예배 나가 아니고요,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먼저인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 빛이 보이고요, 생명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풀을 드시고 물을 먹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대적들이 뭔지 저는 잘 몰라요. 그 원수들, 내 살을 깎아먹는 것처럼 매일의 삶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풀과 물을 먹는 것이 여러분의 사모하는 영순위가 되셔야 돼요. 다른 거 열심히 사모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탈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시고자 애를 쓰셔야 건강해집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때 상황은 어렵죠, 두렵죠. 하지만 그곳에서 말씀 때문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장 그의 인생의 영순위 첫 번째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모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풀과 물을 간절히 바라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구하는 한 가지를 말할 때, 고백하라고 할 때 과연 몇 사람이 주의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한 가지를 구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꿀을 먹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비록 주변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는 힘과 생명과 빛을 얻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성도들 안에 구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교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가 말씀 때문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바라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배탈이 나고 엉뚱한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와 가정과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배부름. 목장과 풀밭에서 양 한 마리가 소 한 마리가 풀을 찾아 열심히 달려가듯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적들, 원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서
능히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빛을 얻고 생명을 얻고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세상에서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오직 구하겠다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